지난 시간 자신에게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남탓만 하다가 결국 15,000명가량 죽게 된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씁쓸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죽을 뻔한 일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새롭게 그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기적을 한 가지 보여주셨는데 각 지파 리더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시고 장막 안에 하루를 세워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의미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고로 여기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살구로 번역하여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몬드 꽃을 본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아몬드 꽃이 어떤 꽃일까?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번역해야 됐는가?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저게 아몬드 열매입니다. 살구가 벌어진 것 같이 안에 살구씨와 같이 그렇게 보이죠? 또 꽃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살구 꽃이 아몬드 꽃입니다. 마치 살구꽃 같죠? 백꽃 같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봄의 이 향기가 아주 물씬 드러나는 그런 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진만 봐도 이렇게 봄이 느껴지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살구꽃,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대하여 순종할 것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마른 지팡이 같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길 원하시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의 인생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아론이 너희들의 지도자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다 죽게 되었던 마른 지팡이와 같았던 그들의 인생을 다시금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적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다시 믿음의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팡이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심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연약하거나 지치거나 등산을 할 때 힘들 때 몸을 지탱하고 의지해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 리더들의 지팡이를 마치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듯이 거두셔서 성막 안에 두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의지했던 이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지팡이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다 내려놓고 그들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없어서, 나는 저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의지하고 지탱하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장막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지팡이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것이 없어서 내 인생은 불행한 것 같고, 그렇게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 속에서 멀리하고 또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선배들은 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헌신 중심, 이 중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항상 너의 중심을 살펴봐라. 멀리 왔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헤매고 있다라면 이 중심을 생각하고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중심들을 강조하면서 교회 중심을 이야기한 이 선배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마치 집에서 학교를 가는 학생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듯이 이 집이 중심이 그 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도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고등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했는데, 겉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우리가 높은 빌딩을 보면 정말 휘황찬란하고 저 높은 빌딩,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빌딩도 중심이 연약하고 골조가 약한 것을 쓰고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언젠가는 결국에 흔들리다가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면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면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자유를 생각하게 만들면서 자기 만족으로 그 중심을 옮겨버립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딱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희들 맘대로 살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조종하시려고. 그렇게 마귀는 속였습니다. 중심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그의 후손인 가인, 이 첫째 아들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내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 계속해서 죄의 모습만 드러나고 서로를 찌르고 상처내고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옮겨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 그 최후가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중심과 멀어지고 또 단절된 인생에 공허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죽음이 몰려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누군가 이렇게 사귀고 만날수록 내 믿음의 어떤 중심이, 이 예배의 중심, 이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람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꽃뱀이나 제비족입니다. 그 사람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푹 빠지고 또 돈에 푹 빠지고 다른 무엇인가 푹 빠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막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중독이 되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중독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독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무너진, 흩어진 그런 모습은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만남들은 축복된 만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안 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아멘 하세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만남을 찾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만나고 그냥 내가 좋으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사사기의 삼손 아닙니까? 부모가 막 말리죠. 우리 백성 중에 사람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이방 백성 중에서 그렇게 이방신 섬기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라고 네가 이야기하느냐? 너 나실인 아니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말리는데 삼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좋은데. 내가 좋은데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의 중심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니 항상 전쟁이 끊임이 없었고 항상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세우신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막 사람들 쳐서 죽이고, 삼손과 같이 막 기둥 벽을 무너뜨려서 한 건물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초인적인 능력, 그걸 위하여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시는, 그래서 전투가 끊임없고 전쟁이 끊임없고, 농사를 지어내면 추수 때면은 그냥 대적들이 다 찾아와서 농사 지어놓은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께 중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 허망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말이면 주일이면 마트로 이끄는 아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집에 문제가 있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 이것저것 세상에 좋은 지식들, 정보들 그것들 나열하고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남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좋은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남편을 보면 아내도 평안을 얻고 안전함을 느끼고 자녀들도 흔들리는 그런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은 이 중심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루에 3번씩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들은 비록 다른 땅에 포로로 끌려와 붙들려 있는 신세였지만 또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엎드리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것을 공문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상황 속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에서 넘어뜨리려는 위험하고 정말 함정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도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선포하며 다니엘은 나아갑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세우셨고 어느 때보다도 그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왕의 딸린 신하들을 다 쳐내고 다 자르고 죽이고 그랬던 고대의 시대에서 몇 번을 왕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삶의 자리까지도 흔들림 없이 보존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은혜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목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그 되게 하여 그로 내게 대한 원망을 주시고 주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가 증거계 앞으로 두고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적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하시고 또한 그 지팡이,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론의 지팡이를 때때마다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더 이상 원망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몸을 지탱하는 데 사용하는 중심 잡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왕과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왕들의 어떤 그림의 모습들을 보면 홀이라고 하죠. 이 지팡이를 딱 붙잡고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지팡이로 어떤 권위를, 기사를 임명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이 지팡이로 그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 지팡이가 그 왕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돌발 퀴즈를 드렸는데도 잘 맞추시네요. 에스더가 왕 앞에 그렇게 나아가죠. 그때 왕이 뭐합니까? 그의 홀을 내밀어서 다가오게 허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이지 않고 왕 앞에 아무나 나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벼랑간 찾아온 그에게 홀을 내미는 모습, 왕권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의 모습을 성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각 지파의 수장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지팡이 하나 붙들고 나아가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볼 때마다 그 지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 머리 숙여 인사하고 존경의 의미를 담고 이 지팡이 리더에 대한 어떤 존경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이 지팡이가 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수장들을 싸그리 불러가지고 너희들 지팡이 다 내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리더의 어떤 권한들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큰 소리치며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나된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이것이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럴 만한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꿈틀대며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로 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팡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지팡이 내가 가진 물질이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직분이 되었던 내가 가진 그 무엇 그것 자랑할 만한 그 내세울 만한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존경받고 또한 인정받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당당할 수 있다라고 그 지팡이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내가 가진 지팡이 그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들 무엇으로 내 자신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팡이,
나는 세상에서 돈이 많은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착하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설명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국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각 지파의 수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지팡이를 내게 하신 그것은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팡이 잡고서 그 지도자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었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의 선택과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내가 이것이 싫은 것인가, 우리 항상 끊임없이 그것만 구분하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분별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일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결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분별력 없이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너집니다.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살구 열매, 아몬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그 언약궤 앞에, 법궤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선택을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온전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원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고난의 잔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가 예수님의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무서운 형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다닐 정도로 십자가는 승리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버리십시오. 그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내 육신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원하지 않고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나아가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내 지팡이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겠습니다라고 이 시간